은혜에 대한 오해. 한 번은 선지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여러 해 동안 종말 교회에서 중요한 선지자가 될 것으로 알아온 한 형제와 함께 했었다. 이 형제는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외면을 당해왔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그가 숱하게 겪고 있던 힘든 문제들 중에 하나로 그때 아내와는 별거에 들어가 있었다. 하룻밤 주님은 성서적 표준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던 나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은 그 형제가 결혼에 관하여 주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어 나보다 더 의롭다는 것이었다. 주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경건한 아내를 내게 주셨으며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순탄한 결혼 생활은 순전히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셨다. 나는 이 점에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거의 예를 쓰지도 않았고 나의 결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가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에 고집스레 저항해온 강팍한 자였다. 아주 창피스러운 상황들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성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간단히 끝장을 내도 옳았을 경우에서까지 결혼을 지키도록 하신 성령의 명령을 따르려고 수년간이나 헌신적으로 애써왔다. 그런데도 교회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형제는 실패를 한 것이요 나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와 아주 다르다. 성서적 표준들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이 성령에 의해 사용되지 않을 때 의무는 죽이는 것이 되고 만다. 밧세바 사건 후에 다윗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뒤에 속아 넘어가 압살롬이나 따르다가 나머지 이스라엘과 함께 패망으로 끝장을 볼 이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압살롬에 의해 잘못된 길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성령을 따르는 대신 외적인 것들을 따라 판단하며 육체를 따라 행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위임하신 뜻을 따라 다윗을 보았던 제사장 사독의 심령을 갖도록 간구해야만 한다. 모든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도 그는 여전히 충성을 지켰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축복을 받았고 그의 아들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 이 사독의 아들은 육의 아들만이 아니요 영의 아들이기도 한데 이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보통이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용서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심은 것을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시적인 쾌락의 순간들을 위해 그와 그의 가족들은 무서운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넘어져도 회복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여 굳게 서는 편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는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배신을 용서하라. 형제들을 버리고 배신한 이들 가운데도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큰 죄를 짓고 그들이 받은 사죄의 은혜가 더 크기에 더욱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믿음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핍박은 겉모양뿐인 신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할 것이나 참된 신자들은 더욱더 힘과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참된 신자들은 핍박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기는커녕 오히려 문을 더 활짝 열고 나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넘어진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자기 목숨을 걸고 나설 것이다. 불은 금을 깨끗게 정련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타버릴 뿐이다. 가장 미움이 극심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의 산 표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심한 공포의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압박을 견뎌야 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까닭에 우리는 자책과 회개에 서로 다른 점을 구별해야만 한다. 이 문제에서 교회가 보인 혼란은 교회를 많이 얽매이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어 왔다. 유다는 자책감에 빠졌으나 베드로는 회개했다.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후회하건 지은 죄를 후회한다고 할지라도 후회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키고 속죄를 위해 드려진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은 배신한 유다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배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었다. 우리는 아마도 모두가 주님을 배신한 죄를 지은 자들이다. 주님께 속한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 죄의 삭을 자기 스스로 치르려 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은 죄의 짐을 지려고 애쓰며 스스로 목 매다는 짓을 할 때 우리는 실상 십자가가 우리 죄에 대하여 충분치 않으며 우리 자신이 삭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대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약하게 만든다.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가 곧 온 교회에 퍼져나가며 다가오는 어두움의 때를 예비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목매다는 짓이나 다른 이들을 목매다는 짓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조차 육신을 가진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베드로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메시지로 교회의 시대에 막을 열었고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으며 주님의 제자들 중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분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함에도 그는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에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했다. 그가 가진 복음은 같았지만 그는 그에 따라 바로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큰 영적 승리대에 쓰러지기가 아주 쉬운 것이 인간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위대한 계시를 받은 직후 사람의 일에 마음을 쓰다가 주님께로부터 사탄이라고 불리웠다. 지도자들도 다른 이나 똑같이 여러 모양으로 넘어지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만 주님 자신 위에 어떤 사람이나 교리나 교회 위에 세울 수 없다. 주님만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 시기에 지도자로 일할 이들은 극심한 압력을 견뎌야 하며 그러기에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너그럽게 보아주는 은혜와 긍휼, 아낌없이 밀어주는 지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